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이제 작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더 아마 기쁜 날로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나서 이때까지 작년과 같은 성탄절은 보낸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작년에는 이 성탄 주일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래도 일정한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요, 제가 이제 그 과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맘때에 확진자가 한 1,00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앞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백신이 이제 나오고 또 이제 뭐 내년 되면 치료제가 또 공급되고 하니까 내년에는 우리 또 올해보다는 다르게 성탄 축하 전야 행사도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 하면 이 본문을 빠뜨릴 수가 없죠. 누가복음과 함께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출생과 함께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뭐 작년에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했는데 원래 1년쯤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작년에 했던 설교이지만 또 좀 더 보충하고 해서 또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관점과 서술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있는데 마리아와 정혼을 했죠. 그런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때요? 알려주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며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까지 설명해주고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줍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부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동정녀임을 나타내는데 그 예수님의 출생이 인간의 어떤 혈통적 관계에 의해서 출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인간의 어떤 그런 생물학적 방법으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 안에 능력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러한 생물학적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이후는 다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즉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생물학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나시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 만들 때부터 죄가 없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 두 번째 인류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도 죄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출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완벽하게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은 당시 유대 땅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고 총독 관할하에 지역마다 왕들이 세워져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왕이 권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의 어쩌면 도지사와 같은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도지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당시의 왕은 지금의 도지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13절 이하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헤롯에게도 이 왕, 당시 왕에게 분봉 왕이지만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죠. 그 배경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었는가? 역사적인 배경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해서 로마가 얼만큼 확장되어져 있는가, 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황제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 살다가 인구 조사 때문에 본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구약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근데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될 메시아인데 지금 그의 육신의 부모는 나사렛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황제를 이용한 거예요. 황제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해서 베들레헴 어떻게 해서든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생략되어져 있죠. 아무래도 이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목적과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고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찾아뵙는 대상도 다르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마태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목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목자가 같이 등장하게 되지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마태와 누가의 이 예수님의 출생 기록을 동시에 한번 살피면서 왕이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죠. 이 동방박사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늘 하늘 보면서 별자리 보고 별의 이동을 바라보면서 이제 뭔가 점성술도 하고 했던 그 2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점성술이나 천문학은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을 봤는데 왕의 별이라고 칭하는 별이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왕의 별이다. 우리가 이 별을 발견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이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이제 이 별을 따라오는데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유대 땅의 수도입니다. 왕이 거기에 있는 거죠. 또 그 왕궁과 성전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왕과 대제사장이 늘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예루살렘이다. 왕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왕을 찾아갔죠. 헤롯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죠. 동방에서 왔다. 즉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왕의 출생,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왕의 출생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약간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불러 경배케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명확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그의 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별은 왕의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 트리 하죠.
예, 성탄 트리. 트리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있죠, 별. 저 별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왕의 별을 상징하는 의미로 성탄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런 이제 다음 세대들이 보면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저 별은 왜 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 건 알겠어요. 선물은 내 거니까 알겠는데 별은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한 별이 하늘에 있었는데 큰 왕의 별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비추었단다. 그 의미로 별이 하늘에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3절에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조사를 해보니까 왕궁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특히 왕궁에서는 출산 소식이 없거든요. 애 울음소리가 없으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제 속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겠죠. 또 동방박사니까 뭐 이렇게 좀 화려하게 꾸미고 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온 목적이 왕의 출생, 유대인의 왕이 탄생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보다는 이방인에게 이 소식을 알림으로 왕의 탄생이 곧 이방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에게 또 알려주셨냐면, 물론 이제 요셉과 마리아죠. 당연히 먼저 알렸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양을 밤에 치고 있었으니까 한겨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닌데, 지금 이 12월 25일로 잡은 것은 후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 날로 기념하자라고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죠. 원래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신비한 현상이 목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 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다 다른 단어입니다. 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여러분, 목자는 이스라엘의 직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비천한 자들이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특별한 힘도 필요 없으며 또 특별한 전문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에서 양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한테 그 양을 기르도록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소 먹이고 소 염을 주고 하는 거 누가 했습니까? 애들이 했죠. 애들이 소 끌고 나서 풀 먹이고 다시 소 끌고 오고. 이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으니까 풀만 먹이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목동도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그러한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 목자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형제가 8명이었는데 막내였죠. 근데 막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양 치는 거였어요. 힘 있는 형들은 다른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 목자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든 사람에게 탄생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대표로 동방박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유대인의 대표로 또 모든 인류의 낮고 천한 자들의 대표로 목자들을 택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가고 또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마태와 마가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집 이런 표현이 없어요. 마구간이라고 여러분 아시는데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구간인 줄 아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구유에 누이신 이런 표현이 있죠. 구유가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밥그릇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보고 이 표현을 통하여서 아하, 마구간에 태어났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여관에 머물 곳이 숙박할 곳이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절구통에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이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온 인류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한 왕으로서 왕의 별을 강조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온 인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목자들에게 먼저 낮고 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탄생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알 수 있고요.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알았어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라고 썼죠. 근데 헤롯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왕은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헤롯은 어떻게 해요? 13절 이하에 보면 죽이죠. 죽이려고 하죠. 물론 예수님 피하시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왕을 반역하게 되는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지금이 좋거든요. 그들이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와서 정권을 바꾸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싹을 잘라야 되겠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넘어가요. 뭐 괜찮다. 지금 좋은데 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니까 이 자신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 6절은 두 개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목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6절 끝부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표현은 사무엘하 5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뒤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요 표현을 6절에 넣은 것은 이 목자는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주어진 그 명예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명확하게 알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부르죠.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제 정확한 베들레헴이 워낙 이제 또 넓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8절에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디를 자세히 알아보냐면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 왕의 별이 정말 그 위에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좀 알기를 원했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한 거죠. 원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거짓말을 하나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반역의 행위를 13절 이하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간사하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헤롯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이렇구나, 이런 모습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 알 수 있는 것은, 야, 그래도 예수님은 정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언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 없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되는구나. 어떻게 또 그 시대에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구약의 예언대로 탄생하시는데 악한 세력도 등장하지만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또 귀한 이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죠.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이 기쁨의 날을 학살의 날로 또 눈물의 날로 보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지금 이 장면들은 아주 간사한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2살 아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쁨이 눈물의 날로 바꾼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눈물의 날로 2000년 전에 바꿨듯이 오늘날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오늘날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날을 향락의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가까이 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음란한 문화가 많고 사람들이 타락하였는지 몰라요. 뭐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아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죠.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가 왜 선물 줘요? 원래 선물 준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의 의미 때문에 선물을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로 바꿨냐면 착한 일 하면 선물 준다, 이걸로 바꿔놨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수님 믿지 않아서 눈물의 날을 만들었다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자신들이 즐기고 자신들이 행복하고 그러한 날로, 그러한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로 다 바꿔버린 것이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크리스가 크리스토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X라고 되는데 이게 헬라어 X예요. 영어 표기로는. 그런데 이걸 바꿔놨어요. 뭘로 바꿨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장식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장식을 해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게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장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기쁜 휴일, 공휴일,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는 날로 바꿔가고 있을 때에, 소수지만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날을 기뻐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목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기쁘지만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지요. 그래야 인간의 죄의 형벌, 곧 죽음과 지옥 형벌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육체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도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 형벌이 치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고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쁜 날이죠. 예. 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서 왔잖아요. 동방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예루살렘을 거치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 서쪽으로 이동하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계속해 갔죠. 그래서 별이 멈춘 곳, 그곳에 머물러 서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마구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어야 돼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방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2000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 3명이 가서 먼저 경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가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동방 박사들도 기뻐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10절에 나오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덜 기쁘긴 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들어가는 것도 기쁜 일이지요. 자,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유나 강보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강보에 쌓여 그리고 구유에 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로 오신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집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뭘 목격했냐면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와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누구에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한테 줍니까? 선물을 보통 엄마한테 주잖아요. 엄마한테 이거 아이를 위해서 잘 쓰십시오, 엄마한테 주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볼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기께만 경배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가톨릭에서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같이 경배하고, 물론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거의 신격화 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경배하고 그의 마리아 이름으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동방박사들이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경배는 예수님께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아기께 드린 거예요. 엄마한테 준 게 아닙니다. 요셉한테 준 게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황금은 부귀를 상징합니다. 유향과 모략은 장수와 지혜를 또 상징하는, 왕을 상징하는, 왕이 부유함과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로 주어진 그런 예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예물의 성격상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왕과 목자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왕을 받들어 모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이 있던 시대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봐왔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왕의 통치와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순종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왕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왕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사, 화복,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또한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이게 익숙했죠. 왕이다 그러면 우와 예수님이 왕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왕이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이 왕으로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이 목자로서의 예수님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양은 보호받고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잘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바르게 알려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왕의 별을 통하여 또 목자들을 통하여서 또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소식을 알림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서부터 이방 민족에까지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왕과 목자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붙잡고 믿고 비록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늘 이 예수님 믿는 기쁨이 또 신앙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2000년 전 낮고 천한 그곳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이방인들과 낮고 천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어서 또 그 오심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게 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또 친지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의미를 그 복음을 잘 전하여 함께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기뻐하고 또 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는 다짐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